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이 있습니다. 이 중심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내면 세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내면 세계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에게는 이 내면 세계가 중요하고 이 내면 세계를 어떻게 가꾸어 가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면 세계를 설명할 때 우리가 예로 드는 간단한 이해가 배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물 위에 있는, 수면 위에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다의 항해 가운데 여러 날을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배의 모습, 지금 저희가 요트를 보고 있는데요, 겉에 아주 예쁘게 색칠한 것, 아름답게 디자인한 것, 거기에 있는 항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기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 밑에 있는 배의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 위에 보이는 배의 모습에 현혹돼서는 아니 되고 정말 아주 긴 항해를 무사하고 안전하게 목적하는 항구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면 밑에 있는 배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눈에 직접 보이는 것,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중시하기 때문에 항해 가운데 어떤 거센 풍랑이 일을 때, 바람이 있을 때, 또 비가 있을 때, 파도가 높일 때 배가 좌초하는 난파에서 물속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중심이라는 얘기는 물 위에 부분이 아니라 물 아래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배를 우리가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물 아래 부분, 5분의 한 3에서 4 정도 되는 홀수선을 밑으로 있는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 중심을 잘 잡히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져야, 그래야 그 배가 안전하고 오랫동안 배 안에 있는 선원이나 승객들이 항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내면 세계를 설명하는 배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 영적인 수준을 조금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주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익어간 열매처럼 익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할 점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두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감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성을 훈련한다는 것은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것, 혹은 의지를 좀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라는 주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지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은 의지를 보이다 그러면 어떤 목표점, 바울처럼 어떤 표대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이 마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죠. 근데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거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죠. 세 번째 사전에 이런
뜻이 있어요. 생물이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능동적인 마음의 적용. 우리의 마음은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으로 가립니다. 의지가 있다는 건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긍정적으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의지가 없다는 건 수동적인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지는 내 신앙의 중심을 굳건하게 세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건 뭘 얘기하나요? 항해로 비유하면 내가 지금 배를 항해하고 있는데, 배를 몰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올 때입니다. 배를 뒤흔드는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높이치고 이 배가 목표지를 향해서, 목표하는 수원의 항구를 향해서 잘 나가지 못할 때, 말하자면 인생으로 말하면 위기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었나요? 복음서 가운데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신앙의 중심을 어디서 평가해 볼 수 있느냐? 흔들리는 배 위에서입니다. 흔들리는 배 위 가운데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합니다. 배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그 믿음의 수준을 스스로 점검해 보거나 평가받을 수 있나요?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위대하다고 혹은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을 만하다고 평가할 때는 배가 흔들릴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로 든 인물들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지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부모로부터도 떨어져서, 친구들로부터 떨어져서 남의 나라에,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다니엘서를 바라보는 일종의 관점, 초점입니다. 생명위기관에 놓은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다니엘 1장은 딱 얘기하죠.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지라도 바람은 부는 것입니다. 비는 오는 것입니다. 배에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결단하는 것입니다. 의지는 결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단 있는 사람이 의지를 가진 사람이고, 의지 있는 사람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단, 그 결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저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토록 강력한 그리스도인,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담즙질을 가지고 어떤 방해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완수한 바울과 같은 아주 유능한 리더가 흔들리는 모습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아주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첫째, 나는 아주 약해 있었다. 심령이 쇠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였다. 두려움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약하고 두려우니까 몸이 떨리더라. 아주 입술이 벌벌 떨리더라. 난 심히 떨었다. 강력한 리더였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백한 것은 자신의 감정입니다. 난 너무 그때 약해 있었다. 아주 약해 빠졌다. 약해 빠지니까 너무 무섭더라. 너무 두렵더라. 두려우니까 손도 떨리고 입술도 떨리고 발도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하겠더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은 바울을 위축되게 했고 복음 증거에 방해를 가져왔어. 하나님은 고린도에 이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그가 약했던 것, 두려웠던 것, 떨린 것은 그가 이전의 도시 아테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감정적으로 사람을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립니다. 나는 안 돼. 난 너무 약해. 앞으로는 안 될 거야. 이러다가 정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끝나면 어떡하지?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떤 인도하심을 주었는지를 1절과 2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작정하다라는 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신앙의 의지는 곧 이처럼 작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약하고 두려우고 떨리는 감정을 이겨내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결단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아덴에서는 바울이 자신 있는 것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의 랍비가 갖고 있는 전통, 토라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소 출신으로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에 정통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자였습니다. 아테네 갔을 때 그는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 철학을 기대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철학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했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런 경험을 자신 있게 들어간 아테네에서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실패를 경험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드센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지성적인 도시, 철학적인 도시였지만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문화적인 자부심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뉴욕이나 LA처럼 아주 세계적인,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복음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고린도전서 후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목회자로서 가장 크게 일했고 가장 큰 실패도 경험했고 목회자로 가장 성숙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경험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또 2020년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인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점을 저는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경험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하는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의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서에서 설교의 제목을 따온 것이 아니고 제가 배를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뱃사람들의 오래된 일종의 옛날 시 같은 옛날 노래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배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뱃사람은 배를 얼마 몰지 않은 사람들은 바람에 제일 관심을 기울인답니다. 경험이 없는 선원은 바람이 순풍이 부는 걸 제일 좋아하겠죠. 내가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목표가 동쪽이라고 해서 바람이 동쪽으로 불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은 역풍이 불 때도 있고 측명풍, 좌우에서 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뱃사람으로 보낸 사람들,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배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나이 들어 경험 있는 뱃사람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배 중심에 있는 돛이라는 것입니다. 돛은 뭘 하는 것인가요?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든 그 바람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배가 나갈 동력을 얻는 아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배 동력 장치입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배는 떠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가 물 밑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잡고 돛을 이용하면 배가 목적지로 향하는, 즉 가야 할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배를 모르면서 바람 탓을 하는 것을 저는 자주 봅니다.
내가 배를 띄우기만 하면 바람이 왜 꼭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가나? 왜 좌로 나를 끌고 가나? 우로 나를 끌고 가나? 그것은 그가 배의 속성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 아닌가요? 배의 돛을 다른 이유는 바람이 동쪽에서 오든 북쪽에서 오든 서쪽에서 오든 남쪽에서 오든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그 바람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도록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모든 인생 항해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위기는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신앙의 중심을 잘 세우고 믿음의 돛을 올리는 분들이 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도 중심을 잘 세우고 그 중심 위에 믿음의 돛을 올려야 합니다. 바람은 동쪽에서 불 수도 있고 서쪽에서 불 수도 있고 북풍이 불 수도 있고 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바람의 속성은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부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바람을 보는 이게 전도서 기자의 일종의 지혜고 통찰입니다. 우리는 바람의 영향, 바람의 탓을 할 때가 아니고 일단 배를 바다 위에 띄웠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의 돛을 세우고 바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 그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서 목적지인 항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배에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배가 엎어지지 않은, 난파하지 않는 중심이 세워지고 그 중심에 돛을 세워서 바람을 잘 이용해서 항해하는 그런 유능한 선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바다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다 주시겠지만 이런저런 바람 가운데 함께하게 하겠지만 그 점을 우리로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세우고 믿음의 돛을 올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배와 같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